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벌써 40년 전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던 그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고 다녔죠. 이제 이 모든 고난의 발걸음은 끝나고 이제 약속의 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하시고 할 때마다 항상 무조건 하고 부르고 무조건 하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하여 약속대로 행하게 되고 약속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또 승리하고 존귀하여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시고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행하고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약속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약속은
밟는 곳은 모두 주리라. 3절로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밟는 곳은 다 내 영토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광야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즉 지중해까지 있죠. 지중해까지 그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을 영토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밟는 땅을 다 얻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맹세한 대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이죠. 차지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어떻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동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답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괜히 해도 안 해도 되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약속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보다 복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권능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물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이 혹 연약해서 있었다 할지라도 즉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떨쳐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음에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래 살았어요. 왜? 인생이니까,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 억울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 짊어지고서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떨쳐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순간에 다 떨쳐버립니다. 왜?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 것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나를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하셔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죠. 함께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가 발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하여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내 원수가 나보다 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곧 축복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찾아오시면서 처음 만나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올지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헤매고 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했지만은 범죄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주권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앞으로 나가서 전쟁할 수 있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 강성한 가장 강한 군대도 다 물리치고 그들 이겨내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고 강해 보여도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과연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해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계획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약속을 받은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룩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데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만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5절,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함께한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심 걱정하는 마음, 자꾸만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약속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하게 이긴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좋아하다가 지금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전쟁에는 아무리 이겨도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동안은 뉴스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소련이 현찬다고 막 이런 뉴스 나오는데 이제는 뉴스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서 이제 더 전쟁 물자도 없어 자꾸만 모자라고 사람도 군인도 자꾸만 죽고 이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사방을 하여 도와달라고 야단납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서 전쟁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어렵고 두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들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요.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기 바쁩니다. 이것은 약속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약속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받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약속한 사람들이 그 약속한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소리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내 입에서 사라지고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 좋지 못한 싸움과 다툼의 소리만 내 입에 달려 있으니 주님의 약속하신 그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찬양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들, 세상 책이라든가 세상 것들은 내가 알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밤낮 없이 열심을 다해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줄을 모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 일에 취하고 세상 그 뉴스라든가 세상의 그 지식이라든가 세상 것에 귀를 기울여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지도 않고 입에서 떠나가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면 담대하고 강하여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형통하게 살아갈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들으며 이 유명한 소리 저 유명한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곡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사람들에게 뜻에 맞추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기록해서 줬겠어요? 기록한 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근데 기록해 주신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자꾸만 갑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죠. 이러한 삶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이야기 듣고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그 엉뚱한 소리 듣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세상을 가버리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고 그 모든 주님의 강하고 담대하고 분명히 지켜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힘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성도들이 할 일은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영원불변한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고 행동해야 될 행동 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와 행동 방식을 올바로 세워두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지 못하여 끊임없이 헛된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스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에스가 받지 못한 것은 족장으로서의 자격이에요. 에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에스가 이삭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삭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약속의 자손 자기 형제들을 해치려고 길을 씁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다툽니다. 스스로 약속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도 봅니다. 사울왕은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왜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을 스스로 저버리고 멸망에 빠져든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면 건너가는 것,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 하시면 도는 것, 이게 믿음이죠. 약속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에 요단강을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120명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이 약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영원불변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이 언약의 말씀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지켜 보호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에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게 하고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증거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찌하든지 2022년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며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후손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어받게 하고 무엇보다 연약한 주의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말씀을 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사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며 모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그 놀라운 소망과 즐거움과 능력을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